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영존하는 언약의 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약들 가운데에는 몇 년 지나지 않아 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깨어지는 그런 언약이 있습니다. 어떤 언약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유지가 되는 그런 언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세운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세우신 그 언약은 영존하는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영존하는 그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 없는 의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존하는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두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서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누구와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와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친구와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결심하고 약속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새해 첫날에 신년 계획을 세우면서 올해부터는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겠다고 가족과 또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정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약속들을 얼마나 착실하게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모처럼 가족이 함께 외식을 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돈도 있고 외식할 준비도 되어 있는데 가장이신 아버지가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외식하기로 한 약속이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일 때문에 그보다 조금 덜 중요한 일이 취소되기도 합니다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던 자녀들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아들, 딸들이 부모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앞으로는 부모님께 존댓말을 쓰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결심이 흐지부지 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금년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꼬박꼬박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아니면은 학교 시험이나 직장 일 때문에 약속은 했지만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연약함,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언제까지 빌린 돈에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갚을 날이 되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갚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갚고 떼먹으려고 작정한 건 아닌데 갚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못 갚는 일이 있습니다. 조금 큰 약속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과 성도들과 일가 친척들 앞에서 결혼 언약을 맺었는데 일평생 이 남자만, 이 여자만 믿고 따르고 사랑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도중에 혼인 언약을 깨뜨리고 이혼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평생 동안 아내 곁에서 지켜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자기가 아내보다 먼저 죽게 되어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맺은 조약도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파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자유중국, 즉 대만과 국교가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2년에 대만과 수교를 폐기하고 중공,
중화인민공화국 공산당하고 국교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이 우방이라고 믿고 우리와 이제 조약을 맺었었는데 더 큰 정치적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덜컥 중국과 손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쿠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미국은 쿠바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카스트로의 혁명 정부가 들어서니까 자기들 국가의 독립과 이런 걸 위해 노력을 하니까 미국에서 견제를 하고 압박을 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니까 1961년에 미국이 쿠바와 국교를 단절했습니다. 꽤 오래 갔습니다. 50년 이상 단절되어 있다가 2015년에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쿠바와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한 개인이 맺은 언약, 또 한 집단과 다른 집단이 맺은 언약도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우리가 끝까지 100%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의 기본 본바탕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타락한 아담의 그 본성은 거짓된 것입니다. 거짓의 압이 마귀를 따라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은 그 이후로 진리보다는 거짓을 좋아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자연 상태의 사람은 거짓을 따릅니다. 사람의 타락한 그 본성이 거짓되기 때문에 사람 말을 100% 다 믿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또 사람은 이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자기가 약속해 놓고도 약속한 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친구하고 몇 시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깜빡 시간 약속 정한 것을 잊어버리고 부랴부랴 뒤늦게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분명히 생일 선물로 뭐 사준다고 자녀들과 약속을 했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생일도 잊어버리고 선물도 잊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 사특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억력이 나빠서 어쩔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은 천년 만년 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기껏해야 100세를 넘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사고를 만나서 약속을 이루기도 전에 먼저 죽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약속은 했는데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속을 지킬 능력은 되는데 자기가 약속을 지키자고 하니까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약속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은 거짓말쟁이니까 믿지 마라 하고 여러분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가능하면 우리는 부모님을 믿습니다. 형제 자매를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믿고 신뢰합니다. 목회자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100%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다, 또 이런 이야기했다고 또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 그렇게 오해하진 마십시오. 하나님이 스스로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건 다 하시는데 거짓말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거룩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본성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사람은 약속해놓고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두고두고 기억하셔서 그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동안 국제 정세가 바뀌어서 바빌론 제국이 들어서고 또 메디아와 페르시아와 그리스 제국과 로마 제국이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압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분의 약속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 영존하는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능력이 안 돼가지고 약속을 못 지키기도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은 영존하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짐에 따라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이 파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영존하는 언약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약속이 지켜진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을 걸어두고 맹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말이 옳다, 또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늘이 증인이고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고 땅이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하늘과 땅을 걸고 맹세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런 약속 많이 하셨을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보통 하면은 걸 게 없으니까 하늘에 맹세코 하고 하늘을 겁니다. 근데 이런 약속은 쉽게 잘 깨어집니다. 왜 깨어지느냐? 하늘은 내 것이 아니거든요. 하늘이 어찌 되거나 말거나 간에 나는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한다고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져서 나를 해치는 일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제일 만만하게 거는 게 하늘을 걸고 맹세하는 겁니다. 하늘을 걸고 맹세한 그런 맹세치고 이 사람이 하늘을 걸고 맹세한 것 치고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 둘째로 사람들은 이제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걸고 맹세를 하는데 하늘은 자기 게 아니죠. 자기 걸 걸고 맹세합니다. 자기 명예를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뭘 겁니까? 내 말이 틀리면 내가 성을 간다. 족보를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김씨 아니다. 심지어는 만약 약속을 어기면 내가 네 아들이다, 그럽니다. 다른 사람의 이제 아들이 되는 것처럼 낮춰지겠다는 겁니다. 자기 명예를 걸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자기 명예를 함부로 내거는 사람은 자기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냥 욕 한번 먹고 그냥 끝납니다. 나를 욕해라. 그러고 약속을 가볍게 어겨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중요한 계약은 하늘을 걸어가지고는 안 되고요, 내 이름을 걸어서도 안 되고 돈을 걸라고 합니다. 우리 그 부동산 중개업 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집을 사고 팔거나 땅을 사고 팔 때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로 살지 안 살지 어떻게 합니까? 마음 변해가 안 산다 하면 그동안에 살아온 사람들 다 돌려보냈는데 이 사람 믿고 안 팔고 두었는데 이 사람이 약속 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믿죠? 못 믿기 때문에 계약금 걸어야 됩니다. 계약금을 겁니다. 만약에 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으면 그냥 계약금을 포기해야 됩니다. 또 상대편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자는 사람이 나오면은 위약금을 물고 그 사람한테 위약금까지 돌려주고 약속을 해지를 해야 됩니다. 돈을 걸고 약속을 하면은 자기 이름 거는 것보다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리게 됩니다. 돈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키려고 합니다. 계약금 10만 원 걸어놨다면 이거 10만 원 먹고 떨어져라 그러는데 계약금 500만 원 걸었다 하면은 이거 자기가 만약 포기해버리면 500만 원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돈을 걸고 하는 이런 약속들도 깨어진다는 겁니다. 안 지켜지는 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그냥 억대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500만 원 정도는 가볍게 포기해버립니다. 돈 걸었다고 여러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돈 걸었다고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100% 신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 좀 보여주기 위해서 주목을 받기 위해서 극단적인 것을 내겁니다. 자기 정치 인생을 겁니다. 정치 생명을 겁니다. 또는 극단적인 것을 내걸어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동정심을 얻어내기도 하고 자신감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주로 뭘 겁니까? 내가 이번 선거에 떨어지면 정계를 떠난다, 은퇴한다고 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몇 년 뒤면 또 슬금슬금 나타나가지고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 하면서 정계 복귀합니다. 또 다른 정당과 집권 여당에 대해서 항의하고 투쟁하면서 요구 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단식하겠다고 합니다. 단식도 며칠을 못 갑니다. 요구 조건 관철 안 됐는데도 중간에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면서 단식 포기합니다. 내 말이 만약에 잘못되었으면, 내 말이 틀렸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장을 지진 사람은 아직 못 봤습니다. 제주도 앞바다에 투신하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사람이 투신 자살하는 거나 할복 자살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 자기 말대로 약속을 지킨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함부로 내뱉는 그 가벼운 언동들, 믿지 못하게 사람들에게 불신감을 조장하는 그런 행동이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인들은 입을 가볍게 놀리고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말을 일반 국민들이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 돈이나 뭐 정치 인생이나 이런 것보다도 제일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자기 생명입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그래서 맹세를 하거나 약속을 할 때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명의 피를 걸고 맹세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이제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우리 의형제 맺읍시다. 혹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동지가 됩시다. 뭐 독립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투쟁을 한다든지 그래서 같이 의기투합해서 서로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큰 사발을 갖다 놓고 자기 팔뚝을 꺼갖고 피를 받습니다. 약속에 참여한 사람들 전부 피를 받습니다. 이거 휘휘 저어가지고 피가 엉기지 않게 하고 돌아가면서 한 잔씩 마십니다. 뭐 마신다고 해서 그 다른 사람의 피가 자기 몸에 흐를 리는 없습니다. 뭐 위장으로 내려가서 뭐 다 소화돼 버릴 텐데 그 의식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각기 부모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지만 바로 이 언약을 맺는 순간부터 한 피로 맺어진 한 생명에 속하는 혈맹, 동지,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게가 실립니다.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를 가지고 맹세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서약서 먹물로 잉크로 쓰니까 믿어주질 않습니다. 그게 뭘로 써요? 손가락을 깨물어 가지고 혈서를 써가지고 나의 진심을 보인다고 보여줍니다. 물론 혈서 썼다고 혈서대로 지키는 일은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합니다만, 자기의 진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생명의 피로 서약서를 작성해 주는 겁니다. 정말 확실한 약속이라면요, 그 돈 몇 푼 걸 게 아니고 피 몇 방울 찍어가지고 이런 의식을 행할 게 아니라 진짜로 자기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이 약속이 정말로 확실하다면.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약속을 체결할 때 희생 헌물을 잡았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 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것의 조각들 사이로 지나갈 때에 자기들이 내 앞에서 맺은 언약의 말들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반으로 가릅니다. 그래서 그 희생물을 반으로 가르고 그 피가 철철 흘러 넘치는 그 사이로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손을 잡고 같이 왔다 갔다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입니다. 그 언약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 희생물의 피로 우리가 언약을 맺는데 둘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언약을 배반하면 요 송아지처럼 둘로 쪼개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런 식으로 언약을 맺는 의식을 하면요, 축산물 도축법, 동물보호법에 위배돼 가지고 이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면요, 신랑 신부가 혼인 서약을 한 다음에 양쪽에서 이제 칼을 잡고 웨딩 케이크를 자릅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이거 똑같아요. 만약에 이 혼인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둘로 쪼개지리라. 케이크를 놓고 촛불 불고 박수 치고 케이크 퍼먹고 하지 않죠. 케이크 절단식을 합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는 의식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로 이 의식은 창세기 15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올 자들과도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희생물을 준비하라고 하시죠. 그 희생물을 반으로 쪼개라고 합니다. 그 짐승의 사체를 보고 하늘에서 이 날짐승들이 그걸 쪼아먹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다 쫓아냅니다. 날이 저물어서 어둑어둑해질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갔습니다. 그럼 누가 약속을 지켜야 됩니까? 약속을 지킬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걸고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정말로 확실한 그런 약속에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언약을 세우실 때에는 생명의 피를 걸고 언약을 세웠습니다. 우리 이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고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테스트먼트라고 하는데 우리 구약, 신약하죠. 언약할 때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유언이라는 뜻입니다. 옛 유언, 새 유언. 유언이 뭡니까? 누가 죽어야 효력을 발휘하는 게 유언입니다. 구약 옛 상속 언약은 이 언약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세울 때 짐승의 희생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세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맞아들이면서 그들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순종하게 될 때 너희는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요 나에게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세우는 자리에 송아지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율법책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생명의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에는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언약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부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리라. 순종 안 하면 징계하고 심판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백성이다. 내 말에 순종 안 하면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복 대신에 저주와 징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노니 너희가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잘하였다, 순종하였다, 복 주시면 됩니다. 복 주실 능력도 있고 복도 가지고 계십니다. 불순종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 징계를 내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느냐? 불완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마치고 내려올 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간 다음에도 그 땅의 백성과 서로 통혼하고 교류하고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다 쫓아내지도 않고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바빌론 군대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이방 민족을 사용해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고 심판하신 겁니다. 구약시대 이 언약은 분명히 좋은 언약입니다. 좋은 언약인데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지켜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그 율법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시대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은 한계를 나타냈습니다. 그들에게 뿌린 그 짐승의 피는 시간이 지나자 말라붙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피는 다른 것보다 빨리 상합니다. 빨리 부패했습니다. 제단에 뿌린 피는 불에 타버렸습니다. 언약을 보증하기 위한 그 피는 영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그 언약은 영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 신약으로 대체하고자 하셨습니다. 신약 새 상속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과연 십자가에서 새 상속 언약을 세우기 위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존하는 언약을 세워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자기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영존하는 언약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말씀에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어떠한 효능을 줍니까?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의 죄들을 완전히 사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정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통해서, 짐승 희생물의 피를 통해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를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이십니다.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상속 유업을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놀라운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상속 유산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에는 바로 그 피를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완전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완전하게 구비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들과 성품들을 말합니다. 그 성품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신앙훈련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 출석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을 영원토록 유효하게 하는 것이 영원하신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확실합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보배롭고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 살고 있는,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들을 다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소중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세우신 이 영존하신 언약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썩지 않습니다. 부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왕좌 앞에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들이셨고 그 피는 영원토록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 영존하는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이 영존하신 언약은 변치 않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상속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대속의 피를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왕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상속 유업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약속은 믿고 싶지만 100% 다 믿지는 못합니다. 인간은 나약하고 무능하고 그리고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크고 보배로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고 그 영원하신 피가 우리에게 이 약속을 보증하는 보증수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영존하는 언약을 세워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이 피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언약의 수혜자가 되어서 그 언약이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